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네, 오늘 이 요한 서신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죠. 이거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구속사의 66권의 말씀의 총 주제는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해결했냐, 이게 바로 성경의 총 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해결책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요한서신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한서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너무 쉬운 길이 있어요. 너무 확실한 길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더 어려운 그리고 해결되지도 않는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인지 그 심리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기 때문에 이 서신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어제 그 1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 낳은 이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이 방법을 제시했다면, 오늘은 그것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악이 뭔지,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이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악이 뭔지를 제시하는데, 자, 어제 말씀인 1장 8절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요한이 이제 목회했던 교회에 나타났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 말하는 주장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와 그 지역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이 하마르티온 우크 엑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독특한 주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가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다예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면 불신자들이면 당연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는데 이번만큼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이단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가 아니라 아예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이건 종교적인 물을 먹은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이런 주장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믿어요, 이 이단들도. 그런데 여기서 정통교회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죄를 인정하는 자는 누구나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의 이 목적은 뭐냐면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여기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기도가 그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는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이단들 같은 경우는 전제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나는 죄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이 줄기에서 나온 구원파나 제7일 안식교 같은 이단은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외워요.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 없다는 이 하마르티온 우케 X가 이단인 거예요. 나는 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오늘날 우리 정통 교회 안에, 기존 교회 안에 나는 죄 없다 하는 자, 이 말을 주장하는 자가 없냐라고 할 때 정통 교회 안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 의식 안에 이 하마르티온 우크 X를 확고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있어요. 그 정체가 탄로나는 이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들은 죄를 얘기할 때 반드시 변명해요. 여러분, 이 변명은 의식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요한이 말하는 바 우리의 영생을 좌절시키는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용서를 받아요. 이 공식 있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아예 없어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아요. 이 길 외에는 제2의 길도 없고 제3의 길도 없어요. 자백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 용서의 종교지 가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죄를 해결하는 제2의 방법, 제3의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라는 이 말 뒤에 반드시 뭐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지은 죄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경우라고, 내 경우는 다른 경우라고, 이거 끝없이 내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 끝없이 설명한다든지 내 죄의 원인이 자꾸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끝없이 뭔가 변명을 해요. 그런데 변명이라는 걸 시도하는 그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아주 강하게 외치는 진짜 마지막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자가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면 내 죄가 없어질까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해결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자백하는 것에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 없다고 주장하는 데서 나의 죄의 해결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로는 절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이 나는 죄 없다는 이 의식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이게 바로 변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변명은 교리적인 문제예요. 변명은 영적인 문제예요. 왜 변명하냐? 나는 죄 없다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선고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이 죄 고백 속에 늘 변명이 따르는 분들은 주기도문 외워요. 외우는데 그들은 주기도문을 입에서 하지 가슴에서 나올 수 없어요. 절대로. 제가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변명하는 자와 주기도문은 절대로 가슴에서 안 나와요. 언제나 죄에 대해서 변명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감격을 한다? 죄사함의 기도를 절실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변명의 뿌리는 나는 죄 없다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주기도문을 감격 가운데서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언제나 주기도문을 그냥 암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내가 죄에 있는 자라는 걸 진실로 인정하는 게 왜 소망이고 거룩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죄와 싸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중에 손자병법을 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손자병법의 이 말을 모르는 사람도 아예 없을 거예요. 그게 뭐죠? 그냥 다 알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저걸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싸워야 이길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하는 사람이 죄와 싸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는 죄와 안 싸워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와 안 싸워요. 그래서 구원파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치열한 전쟁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왜요? 정통 기독교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에서는 죄와의 싸움이 너무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와 싸워 온전해지는 사람은 누구냐?
죄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죄가 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다 하는 게 온전함이 아니고 죄를 아는 사람이 가장 온전한 거예요. 내 죄가 정확히 뭔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싸워요. 싸운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 거룩에 대해서 자꾸 쓰는 단어가 뭐냐면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죄와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는 자들에게 딱 하나 제시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는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아는 게 가장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면서 이 온전함이라는 이 목적을 주거든요. 그러면 죄와 싸우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이 온전함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웁니다. 진짜 신자는 죄와 싸우는데 그 싸움의 목표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 안에 요한이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는 죄와의 싸움의 목표가 뭐냐? 이게 중요한데 죄를 적게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말 안에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죄를 아예 안 짓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요한서신의 가장 첨예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거든요. 그냥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짓는 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까? 제가 오늘 요한의 말씀을 빌려서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죄를 아예 안 짓는 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예요.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왜 이룰 수도 없는 목표를 줍니까? 아니 이룰 수도 없는데 왜 온전함을 추구하러 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사람이 이제 어떤 화가가 있어요. 화가가 있는데 어떤 그림을 자기가 그렸는데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필경 그림을 취미로 그리는 사람이에요. 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이 그림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그러니까 완전한 그림을 하나 그리는 게 목표로 가죠. 그러면 그 사람이 대가이면 대가일수록 자기 그림은 일평생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일평생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지의 그상을 늘 꿈꾸면서 그림을 그려요. 왜요? 그 궁극의 아름다움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끝없이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의 수준을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죄를 적게 짓는 게 아니라 왜 죄를 안 짓는 거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적게 짓겠다는 목표는 일부 죄를 허용하겠다는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틈으로 다윗이 넘어졌고 바로 그 틈으로 사울이 넘어졌고 바로 그 틈 때문에 언제나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이 말하는 바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온전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죄를 적게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사람이 이 축구 선수 가운데 메시라는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데 그 사람이 슛을 차면 찰 때마다 골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일평생 노력해도 찰 때마다 골이 들어가는 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메시라는 사람은 슛을 찰 때마다 골을 넣기 위해 슛을 차요. 이럴 수 없는 꿈인데도 계속 슛을 차는 거예요. 그때마다 넣으려고. 단 한 번의 슛도 어차피 안 들어갈 건데 라고 차는 슛은 없어요. 프로면. 그런데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늘 슛을 차니까 유럽의 득점 왕이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오늘 요한이 도전한 게 이거예요. 당신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짓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 거룩에 대한 소망을 단 한 번이라도 품어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에 대한 사랑과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뭐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나만 그러나?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나? 그렇죠,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사모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죄를 안 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던 적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룩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없으니까 늘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데, 바로 제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어서 단 한 번도 거룩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늘 저는 목사가 된 이후부터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 한 번도 죄 안 짓는 거룩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눈 뜰 때 나는 오늘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눈을 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 되는 게 꿈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그런 게 되니까, 여러분, 내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고백을 할 때마다 늘 외쳤던 게 뭐냐면, 나는 죄 없다예요. 늘 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화려한 것, 내 인생의 목적이 큰 사람 되는 거니까 늘 저는 죄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 날마다 얘기하는 게,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입으로 나는 죄 없다고 외치니까 마음으로 죄가 더 활기를 치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게 위선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나 혼자 공간에 있을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룩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구나. 난 왜 이게 목적인 줄 몰랐지? 처음으로 제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외친 게 뭐냐면, 나는 죄 있다예요.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처음으로 바뀐 고백이 뭐냐면, 저는 이런 죄가 있다라고 처음으로 고백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죄 있다고 외치니까 내 안에 죄가 힘을 잃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활기를 못 치는 거예요. 왜요? 정체가 들켜버렸거든요. 내가 그걸 주시하고 있거든요. 나는 내 죄가 뭔 줄 알아, 너 내가 주시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하니까 죄가 활기를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 나는 죄 없다 외치지 말고, 빛의 자녀면 나는 죄 있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뭔지 정확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죄를 적게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안 짓는 거룩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 주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온전한 자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온전한 목표를 갖는 건 가능해요. 신자는 누구냐? 온전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목표를 끝없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신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룰 수는 없으나 마지막 주는 그 순간까지 그 거룩한 목표를 마음에서 품어서 마침내는 주님 앞에 죽을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자로 일생을 마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